내 키는 134cm에 멈췄지만 희망은 여전히 자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복지사, 작은 거인, 희망전도사 등등 너무 많은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김혜영 커넥트라는 1인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 김혜영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수식어가 정말 많으십니다, 선교사님. 이 많은 수식어 중에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나는 이렇게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선교사라는 그 직분이 저 아무래도 한 30년 동안 이제 불린 거여서 그 정말 좋다. 선교사라는 직분의 네. 그 뜻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역할 중에서도 선교사로 불리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또 이제 넌 크리스찬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복지사 또 이제 넌 크리스찬들에게 다가가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케냐와 보츠나와에서 사역을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일단 기독교 선교학 박사 학위 과정으로 한국에 머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만 29년 동안 아프리카와 또 미국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선교학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도 듣고 책도 읽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4cm 소개해 주신 대로 이 키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키는 작았지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키를 굉장히 든든하게 키워주신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태어나서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서 집어 던져진 거죠. 사고가 생겼는데 척추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불행이 연달아 왔죠. 저희 어머니가 정신 질환을 앓게 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초졸 장애인 여자아이 이 인생이 14살에서 끝날 뻔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이제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생의 전환을 서서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웠고 이제 각종 기능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3개나 따게 됐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계획 없이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자원봉사자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꼼짝없이 잡혀서 2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키를 키워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아무 생각 없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보츠나와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편물 기술을 배워서 그 분야에 금메달을 짤 정도의 이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그 일을 하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학생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거죠. 예쁘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그러면 한국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4년째 됐을 때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 교사들이 이제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혼자 제가 덜렁 남았는데 나도 와야지라고 하는데 이 돌려보낸 여학생들이 먹을 거 싸들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스 킴 너만 있으면 돼. 기술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도 이거 할 일이 있다.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사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생들한테서만 그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네. 오래 못 견뎠을 텐데 어느 순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아이들이 나더러 기술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음성으로 네. 형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와 같이 살자. 그렇게 또 청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94년도 그 남부아프리카는 겨울이거든요. 7, 8월 황량한 겨울인데 그때 홀로 있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 청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이 사막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 하시니 그걸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선교사의 소명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하면 네. 나와 같이 살자라는 음성에 제가 답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학교가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제가 교장을 해버렸죠. 그 위에 한 10년을 더 살게 되면서 네. 한 450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엔 나와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네. 부르심에 응답하신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국제사회복지사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취득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한 14년 정도 직업학교 교장으로 하게 되니까 예.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고 학교가 계속 그 발전하는데 학교장인 제가 대학 디그리가 없는 거예요. 학위가 안 되겠다. 나를 공부시키러 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 뉴욕에 이제 맨해튼에 있는 그 나약 대학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사 석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는 국제사회복지를 주 전공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고 자란 한국도 아니고 공부한 미국도 아닌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국제라는 말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 앞에 붙게 됐는데 네. 이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 방송국에서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사실 특별한 어떤 과정이 있거나 그것을 수료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영역 그리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일에서 좀 조정이 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타 문화권에서 또 영어나 이런 랭귀지 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복지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사 학위를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벌써 8년, 9년 지났잖아요. 벌써 5, 6년 지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공부하러 가야겠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랫도록 생활 또 활동을 못했고 아쉬움도 있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이제 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신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로 섬기시면서 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일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 시절을 굳이 비유하면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날짜를 모르는 그런 군인의 심정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네, 저희는 이제 마침내 제대하고 네. 다시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고 케냐 다시 돌아갔거든요. 마치 훈련을 다 잘 받은 그런 군인, 정예 군인에 대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이전 같으면은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의 심정이었다면 사회복지 공부를 다 마치고 현장에 다시 투입될 때는 마치 정예 군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전문가로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 네.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지난 6년간 케냐에서 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네. 힘들었던 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어려웠을 때만 많이 지난 거고 선교지에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저의 이 키 작음이 저의 부족함이 저의 못남이 굉장히 강점이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프리카를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국민들이 혹은 그 대륙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다던가 오랫동안 이제 문명에서 좀 늦게 깨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저를 딱 본 순간 적어도 10대 청소년들은 저를 딱 본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열등감이 저의 작은 키하고 이렇게 맞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 그 앞에 서면 작아지죠. 네.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를 대하는 순간 늘 대해왔던 그런 white people, 백인들에게서 느끼던 그 위압감, 자기도 모르게 드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저를 대한 순간 싹 없어지면서 You're my friend, 너 내 친구야.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는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격이 없는 그 인간 사회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을 저의 작은 키가 그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 빛이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도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약한 자로 강하게라는 말씀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정교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선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또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30년인데 아프리카가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형석 교수님 특강을 들었습니다. 네. 100년을 살아보신 그 어르신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3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일이 있다. 이거 훅 날아갔습니다. 겨우 이제 본 게임, 오픈 게임하고 느낌이 그래서 네. 그 전에 조금 나 30년 일하고 왔어라는 생각이 딱 들다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 들면서 아프리카 저한테 의미는 후에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절망도 되고 또 겨우 뭔가 가져가지고 힘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삶의 여정을 지나는 중에 아프리카는 저한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늙어가는 게 맞는 거고 힘은 가졌다가 없어지는 것도 맞는 거고 너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가진 것에서 너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께 아프리카의 의미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대략 박사 과정이 4년에서 5년 네. 충분히 시간을 갖는다면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잘 마쳤으면 좋겠고 공부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선교사니까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특강이나 강연 집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이 잘 병행해서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기도하는 소원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잘 맞춰주면 정말 그 쉽지 않으니까 끝내서 이제 학위 딱 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 네,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또 남은 사역들을 완성하실 텐데요. 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사역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